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중심 잡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내 신앙이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돌보지 않으면 약해지고 점검하지 않으면 흐려지고 붙들지 않으면 중심을 잃기 마련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집도 기초가 약하면 어느 날 균열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무도 잎이 푸르다고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뿌리가 병들면 결국 썩어 버리고 마는 것이 나무입니다. 신앙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여러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도 우리 내면의 기초가 흔들리면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짐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서서히 진행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쉽게 안심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경건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신앙의 기준이 이동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를 묻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확인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누구의 은혜로 서 있는지를, 너는 무엇을 근거로 평안해하고 있는지를, 너는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앙의 위기는 대개 큰 사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우리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준이 점점 바뀝니다. 은혜에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성과가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나는 이 정도 했으니,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이렇게 기도를 이 정도 했으니, 나는 말씀을 이 정도 읽었으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을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쩌면 이러한 것이 성과 중심의 질문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모두 나는 죄인이며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겸손한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고백은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에 나의 성과나 나의 봉사 경력이 들어차기 시작합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 내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러한 가치관의 변질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성취와 즉각적인 만족,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성공의 척도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은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조급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나는 충분한가? 아직 나는 부족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과 의심에 빠지게 만듭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당시의 배경도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러한 혼란은 존재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더 특별한 지식이나 높은 단계의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그 중심인 그 기초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준의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이 이미 받은 은혜를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이러한 사람들이다. 신앙은 더 많은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들을 붙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새로운 무언가를 추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출발점을 다시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명령하기 전에 먼저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선언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흔들립니다. 흔들림은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흐려질 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더 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을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로 분류합니다. 이것은 나이의 구분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의 구분입니다. 교회에서는 막 믿음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치열한 싸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으며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신앙이 깊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다양한 영적 상태를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붙들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두 다 다르지만, 그 영적 상태는 다르지만 모든 성도가 동일한 복음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막 믿음을 시작한 자녀도, 치열하게 싸우는 청년도, 깊은 신뢰로 서 있는 아비도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서 있는 기초는 같습니다.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토대는 하나입니다. 구원의 근거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요한의 표현 방식은 매우 의미심장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 번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표현입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의심하며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를 하게 되면 스스로 의심하고 넘어지면 구원을 또한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단호하게 반복적으로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명령보다 선언을 먼저 합니다.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이미 이러한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행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선포합니다. 책임을 말하지 않습니다.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가 무너져 행위가 신분을 결정하게 되면 신앙은 지독한 율법주의나 끊임없이 자기 증명의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충분히 하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기준을 통과했는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자녀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너희는 이미 승리 안에 있다라고 복음은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공통된 기초 위에서 각각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신앙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약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이 되려는 태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어떠한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회개했기 때문에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에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죄가 사함받은 이유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사함은 우리의 공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회개조차도 공로가 아닙니다. 회개는 은혜를 붙드는 손일 뿐 구원을 만들어내는 힘이 아닙니다. 죄의 사함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혹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라고 직접 말하지 않고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과 승천,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중보 사역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실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교리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완전해졌기 때문에, 완벽해졌기 때문에 의롭다 칭함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늘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우리의 성실함에, 우리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면 우리는 하루도 평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은 이 복음을 완료형으로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는 한 번으로 충분했고 그리스도의 희생은 완전해졌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출발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기도 시간과 봉사, 헌신과 경력이 은근히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지만 실제로 우리 속으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이만큼 했으니 괜찮다라는 생각이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넘어지고 큰 죄를 저지르고 실패하면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부족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하기보다는 먼저 처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자다라는 이 사실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 벗어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숙해져도 깊어져도 사역을 많이 해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의 확신 위에 설 때에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죄 사함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아비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두 번째로 아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깊어진 사람, 오래 신과 하나님과 동행해온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아비들에게 말하는 내용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이 아비들의 화려한 사역이나 헌신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숙함을 오직 한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단순한 지적인 이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낸 시간, 함께 겪어낸 역사, 몸으로 체험한 신뢰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알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고,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했고,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비의 신앙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태초부터 계시니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기분이나 환경은 수시로 변하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비의 신앙이 바로 이 불변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비들의 신앙은 몸으로 배운 신앙입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실패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도가 즉시 응답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침묵할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한 신앙이 아비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신앙은 상황에 의해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기에 자신의 중심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삶의 증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비의 신앙은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이 고백은 실패와 침묵의 시간을 지나며 단단하게 형성된 삶의 증언이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신앙은 요란하지 않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많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얕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 쉽게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느냐, 거기에 의문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비의 신앙은 조용하지만 깊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내면은 단단합니다. 세월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뢰의 대상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아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이 말은 확증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너희의 삶으로 경험한 사람들이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신앙으로,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유혹과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에 대해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2장 13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청년은 단순히 젊은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시기, 싸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신앙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녀의 신앙이 출발점이라면, 아비의 신앙이 깊이라면 청년의 신앙은 전투의 현장입니다. 요한은 청년들을 향해 매우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신앙의 본질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사단의 그 유혹 속에서, 그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게 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선택하게 하고 거룩보다는 타협을 선택하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이 아닙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의 승리를 완료형으로 선포합니다. 이기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승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기에
확정된 승리라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의 신앙은 불안해집니다. 혹 사탄의 유혹에, 이 세상의 풍파 속에 내가 무너질까 봐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미 이긴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실패해도 절망하지 않고 넘어져도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종 승리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확정된 승리를 실제적인 삶에서 누리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함입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외부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이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한다라는 표현은 일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상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잠시 듣고 잊어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내 안에 머무른 것을 말합니다.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단순히 기억 속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사고를 지배하고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 선택의 기준이 되고 내 가치관을 형성하는 자리까지 내려온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나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낙심 가운데 속에서도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 상태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유혹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승리는 말씀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이 싸움이 우리의 결심으로만 싸우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의지로만 버티면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상황에 따라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거할 때 우리의 기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진리가 내면에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청년의 신앙은 정적인 신앙이 아니라 움직이는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분별하고 끊임없이 선택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두려움의 싸움이 아닙니다. 확신의 싸움입니다. 이미 이기신 주님 안에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거하는 그 자리에서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싸움을 무엇으로 싸우고 계십니까? 요한은 선언합니다.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선언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 이미 주어진 승리를 끝까지 붙들고 담대한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더 높은 수준을 증명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 너희는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신앙은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닙니다. 더 깊은 복음으로 내려가는 여정입니다. 처음 믿을 때 붙들었던 그 십자가, 눈물로 붙들었던 그 은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누리고 내가 원하고 있는 그런 경력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직분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경험 위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초가 복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위에 서 있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이 세상 속에서 중심 잡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 내 신앙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영적인 상태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잡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약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싸움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사함의 은혜 위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는 그 신뢰 위에, 말씀에 거하는 그 능력 위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보시고, 이 세상 속에서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먼저 바로 보시고, 내가 어떠한 상태이더라도 그 하나님, 그 복음의 기초에서 바로 설 때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세상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쓰러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이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